한 번만 더 해요. 천사보다 탁월한 이름 예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이름을 부른다는 건 감동이 됩니다. 우리 인생살이 속에 어떤 이름이 감동이 돼요? 특히 군대 가서는 아빠, 아버지 감동이 없는데 어머니 이름 부르면 가슴이 먹먹하고 뭉클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따라갈 때 또 아들의, 딸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납니다. 세월의 흔적 속에 추억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의 순간들을 떠오르며 이름을 부를 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오늘은 이어서 히브리서를 다루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 아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기업을 얻었다. 여기 보셨으니까 아름다운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디아포로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근데 이것이 아름다운으로 뷰티풀로 번역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엑설런트로 번역되었어요. 엑설런트, 이 말은 뛰어나다, 탁월하다, 우수하다, 우월하다. 그래서 속사도에서 헤로도토스나 플라톤, 요세푸스의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모든 것을 초월한 히브리서다. 한번 답시다. 모든 것에 뛰어난 이름 예수, 모든 일을 초월한 이름 예수,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뛰어난 이름 예수, 모든 일에 초월한 이름 예수. 그런데 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2장 1장부터 2장까지 무려 표현을 하는데 천사의 대보다도 월등히 탁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히브리어로 표현된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가 원래 원어에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교의 사상 속에 굉장히 천사의 숭배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경배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쓰면서 어떻게 천사를 봤다고 좋아하느냐, 천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는 아무도 꾸며낸 이름이 아닌 천사를 숭배하는 이유로 이랬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게 섬기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천사 숭배 사상이 그때 당시 만연해 있었습니다. 물론 천사의 반대는 악마죠. 근데 천사를 숭배하기 때문에 천사란 굉장한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천사를 섬겨서는 안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히브리서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있었어요. 가브리엘은 천사가 예수님 태어난 것을 나사렛 동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섭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는 우편 배달부 같은 천사가 있어요. 그게 가브리엘 천사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모이면은 엄청난 천사가 이 자리에도 우리가 안 보이지만 함께 합창을 하고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 이게 천군 천사가 찬양을도 하고 소식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있지만은 소식을 전하는 우편배반들 말고 군인 같은 천사도 있어요. 천사들은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기도가 어제부터 우리가 21일 동안 시작돼. 이러면 기도를 21일 동안 해야 돼요. 천국에 가니까는 한 창고에는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있더라고 그러잖아요. 와, 주님 왜 이렇게 선물들이 백성들이 주지 않고 있습니까? 천사가 심부름 가지고 우편 배달로 가져오면은
기도하다가 가버린다는 거예요. 응답받기 전에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응답들이 되돌아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도 그와 같은 내용이 10장 13절에 바사 왕국 군주가 21일 동안이에요. 여러분 최소한 21일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 10장 보여주세요. 바사 왕국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는 가브리엘이 나왔습니다. 소식 전하는 가브리엘. 한번 따봅시다. 가브리엘, 그 다음에 미가엘. 그래서 가브리엘은 우편 배달부 같이 소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식을 주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있어요. 그리고 미가엘은 우리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 볼까요? 천사장 미가엘 나와요. 이름이 나온다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대단한 천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천사를 경배하는 사상이 짙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부터 내려오는 엘리야, 모세, 선지자들에 대한 거기에다가 또 천사 숭배는 대단했는데 예수님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목사라는 직업이 옛날에 하도 못 사니까 이발사 다음에 목사였대요. 그렇게 목사가 인기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덧 교회가 부흥되니까 목사가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저 밑에 있어요. 인간하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히브리인들에게, 유대 사고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천사하고 비교 안 된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놀랍죠? 여기 더욱 아름다운. 그래서 엑셀런트란 말을 썼다 이 말이야. 탁월하다. 왜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탁월하냐? 그러면 탁월한 예수 이름, 천사보다도 왜 뛰어난 이름이냐? 그 첫째는 바로 아들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거예요. 답시다. 아들이라는 이름 예수.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은 천사에게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고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란 이름은 그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를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천사는 심부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얘기한 이유는 예수란 이름은 사명이 있는 이름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을 했을 때 33명 중에 몇 분이요? 16분이 장로님 집사님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가 지금 우리 20%에서 25% 얘기하잖아요. 4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어려웠을 때 8.15 해방 직전에 2%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지도자들은 50%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서 이 나라를 살렸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죄에서 건질 이름, 온 인류를 건질 이름이라면 이 민족도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이름이다. 히브리서 1장 5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너 내 아들이다, 내가 너 낳았다,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다시 나는 너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냐?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단 한 번의 사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를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니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위해 죽어줬나요? 천사가 우리 죄를 갚아줬나요?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뭐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천사를, 어저께 저녁에 보니까
불꽃놀이 한다고 우리 교회 차단방이 있어서 덜 돌았지. 얼마나 그 불꽃 잠깐 보는데 반짝하는데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만약에 천사가 오신다고 그랬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불꽃 그거 보려고도 하는데. 근데 그때 당시 천사를 봤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요. 세모 이맘때만 되면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가 누구를 도왔다.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집이 몇 동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파트 좋은 데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1004동입니다. 또 10층 4호, 내가 1004호에 삽니다. 그 천사만 들어가면 다 좋아해요. 우리에게 천사 숭배 사장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천사, 그때 당시도 천사하면 대단한 존경하고 경배하고 섬겼을 때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고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 우리 로마서 1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 했다는 거예요? 선포예요. 선포.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선포를 하잖아요. 주의 종이 예배 드릴 때 귀신을 쫓는 선포를 하잖아요. 프리칭, 선포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는 선포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요 질문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의 영을 받아서 기도해서 선포권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 기적과 역사가 창출되는 것이고, 그걸 안 믿으면 그건 자기 손해인 거예요. 선포권이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높여라. 천사 봤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그래요. 천사동에 갔다고, 천사 아파트에 갔다고 좋아하지 말고 예수님이 진짜 경배받아야 할 분이다. 할렐루야. 천사보다도 월등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찬송가 80장에 원어의 뜻은 가장 달콤한 이름 예수라는데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 이름이 누구라고? 예수님. 2절에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에요. 곧 우리의 왕이 예수예요. 3절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셔서 참 소망 주시는 이름이 예수예요. 4절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도 오늘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후렴에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입니까?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 예수님이다. 적용해 보세요. 나의 자녀,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이 누구입니까? 또 하나님, 예수님 이름은 나는 정말로 어떻게 믿습니까? 천사보다 더 탁월한 이름인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두 번째 답시다. 경배받을 이름 예수. 경배받아요.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맏아들로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은 뭐하라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뭐하라고요? 경배하라. 그러니까 모든 천사는 뭐예요? 경배받을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천사들은 예수님에게 경배할 분이라는 거예요. 1장 7절 볼까요? 천사들의 관하에는 천사들은 뭐하냐? 바람같이, 사역자같이, 불꽃같이 사용받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경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천사를 경배했어. 오늘도 천사를 봤다, 환상을 봤다면 뒤집어지잖아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주제가 뭐예요? 탁월한 이름 예수예요.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님 이름 예수.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책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에게 계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가지고 와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적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천사에게 보냈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창세기는 여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닫는 책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잖아요.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시작이 있으면 종말이 와요. 지금을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곧 오세요. 재림을 기다려야 할 때예요.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요. 그만큼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계시의 책을 하나님이 직접 천사에게 보내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렇게 지금 보내줬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종말에. 지금 마지막 때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니까 요한이가 얼마나 놀랐어요. 아니 종말에 막 환상을 보여주고 어떻게 쓰라고 알려주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알려주니까 요한이가 천사를 보고 신같이 여기서 천사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깜짝 놀라요. 자, 계시록 22장 8절 그걸 보여주니까 요한이가 반응을 보세요.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발 앞에 가고 바짝 엎드려서 뭐 했어요? 천사를 예배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천사 경배 예배 대상이었어요. 천사를 막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아마 천사 나타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주의 종이 병 좀 고치고 능력 좀 나타나도 난리가 나잖아요. 천사 대신 경배받는 사탄들 마귀들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왜 그걸 몰랐겠어요? 천사를 경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 걸 보여주고 계시를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니까 천사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 천사 그때 만약에 영광 받았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기 성경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아라. 누구만 경배하라고요? 이 천사가 똘똘해. 천사가 아주 똘똘해요. 그래서 절대 나를 경배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우리나라 자기가 영광 받는 이단들 문선명, 이재로, 신천지, 이만희 얼마나 많아요. 이초석 이런 거 다 이단이에요. 전부 자기가 영광 받아요. 만약에 조영기 목사님 나를 경배하라 했으면 끝났을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신 거예요. 바울이 나를 섬겨라 그래서 바울도 끝났어요. 바울도 하는 말이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정량신 목사가 여기 와서 나를 드러내렸으면 난 끝났어요. 예수님만을 자랑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경배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경배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천사는 경배받으려고 하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천사는 경배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신 분만 아멘 하십시다. 교회 와서 사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 보면 안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병이의 기적에 배 타고 먼저 보냈어요. 깜깜해요. 바다가 폭풍이 일어나고 깜깜한데 저쪽에서 물 위로 걸어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물 위로 걸으면 큰일 나요. 죽어버려 빠져 죽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유령이라 생각한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5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와요.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뭐 했어요? 놀라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물 위로 어떻게 걸어요? 사람이 걸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물 위로 걸어버려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 인간으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물 위로 걸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초월해요. 자연을 초월해요.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놈들아 27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즉시 이르시되 다시 안심하라. 다시 한번 안심하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폭풍우가 와요. 유령 같은 문제가 와요.
암 사건이 와요. 사업의 실패가 와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유령처럼. 근데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간 것처럼 우리의 절망과 실패와 좌절 속에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폭풍우 치는 그 바다에서 배에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32절 다 같이 시작. 배에 예수님을 함께 오르게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믿으신 분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바람이 잠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암 사건, 질병의 사건, 어둠의 사건, 예수님을 모심으로 다 잠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스교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예수님을 모실 때 어둠이 다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안심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폭풍우가 잔잔해지고 조용해지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때 33절 다 같이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갖고 뭐 했어요? 보세요, 예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절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믿으신 분만 하면 예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고 예수님만이 예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어떤 천사도 어떤 인간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성령의 열매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오직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예요. 적용해 보세요. 나는 은근히 존경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인정 중독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일평생에 나는 진짜 예수님만을 경배하려고 앞으로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천사보다 탁월한 이름이 예수가 된 이유는 답시다. 주권자고 통치자이신 예수님. 믿으신 분 하면 예수님은 통치자예요. 주권자예요. 천사하고 비교가 안 돼요. 1장 13절 시작.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의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있어라.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뭐 하라겠어요? 섬기는 영이에요. 여러분, 천사 경배 좋아하지 마요. 천사는 섬기는 영이에요. 구원받는 우리들을 섬기려고 보내심 받았어요. 일평생 우리를 섬기려고. 천사가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발등상에 앉아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천사 봤다고 좋아하지 말라고요. 우리 악수 한번 합시다. 내 천사 안녕하세요. 나를 잘 섬겨주세요. 천사를 부려먹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 많이 해요. 어떤 집회 가면 하나님 천군 천사 통원될지어다, 천군 천사 도와질지어다,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우리 교회 내 방에 와서 안수할 때도 하나님 천군 천사가 늘 따라다니게 해주세요. 천사가 가까이 돕게 해주세요. 여러분, 천사가 진짜 도와요. 그런데 천사는 그렇게 능력이 있어도 우리의 주권자가 아니에요. 통치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섬기러 보내신 거예요. 천사가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한 천사만 있어도요 어마어마해요. 한 민족을 구원해버려요. 나라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도 구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점령당했어요. 큰일 났어요. 몇 명이 18만 5천 명이에요. 근데 천사를 보내갖고 기도했더니 천사가 박살을 내려요. 열왕기하 19장 유명합니다. 뭐 읽어봅시다. 19장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예요.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그 이스라엘 적군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가 몇 명? 18만 5천 명을 쳐버렸어. 천사가 얼마나 힘이 세든지.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제일 밑에 줄에. 눈이 있는 자는 좀 읽어봐요. 제일 밑에 줄에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요, 하룻밤에. 여러분, 천사가 도하면 민족을 하룻밤에도 그냥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려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에너지를 좀 얻었다고 뭐 잘했다고 그러는데 핵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도와주시길 바라요. 그 천군 천사가 통하는 부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 부리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통치자예요. 한 민족도 살리고 한 개인도 살린단 말입니다, 천사가. 근데 그 천사는 뭐예요? 예수님 말만 하면 꼼짝 못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천사를 부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통치자란 말이에요. 권세자예요. 주권자예요. 그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소리티,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하지만 대학교 CCM 김중원 목사님, 백문이 일답이에요. 100가지 만가지 얘기해도 답은 오직 예수. 그래서 오늘 100가지를 적어왔어요. 여러분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안 하면 오늘 100가지를 다 해가라고. 예배 점심도 못 먹고 쫄딱 굶고 갈 거예요. 근데 아멘을 잘하면 빨리 끝나버려.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아, 이거 갖고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라니까 이렇게 안 통해. 예수 그리스도. 잘 그렇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 문을 활짝 열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더 크게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높이 뛰고 더 신나게 달려오는 분이 계세요.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는 분이 계세요. 우리에게 질세라 마주보며 뛰어 나를 안겨주는 분이 계세요.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들어야 할 곳이 이름이 있어요. 이 땅의 교회들이 무릎 꿇어야 할 이름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야 할 분이 있어요. 모든 민족을 품고 계신 분이 있어요.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있어요. 내가 알기 원한 분이 있어요. 내가 더 알기 원하는 분이 있어요. 내 평생에 알기 원하는 분이 있어요. 나의 가장 알고 싶은 분이 있어요.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있어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이 있어요. 온 지구상의 함성이 하나로 외쳐야 할 이름이 있어요. 지구 끝까지 외쳐야 할 이름이 있어요. 지구가 터져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름이 있어요. 날 위해 지금도 무릎 꿇고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 오늘 이거 100가지 하려면 여러분이 잘해서 끝내려고 그래요. 예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 내 입에서는 예수님을 말하게 하옵소서. 내 이름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께 지배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내가 통치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하게 하옵소서.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간 것처럼 예수님을 외치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내 혈관에서 예수님이 뿜어져 나오게 하시고, 내 심장이 예수님으로 박동하게 하시고, 내 손발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없으면 교회는 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천사를 부리는 주권자예요. 천사를 움직이는 통치자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6.25 때 3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6.25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낙동강, 부산까지 다 점령하고 끝났어요. 3가지. 첫째, 유엔 안전보장회의가 있었는데 소련이 불참했대요. 소련이 불참하게 천사가 만들었어. 그래서 소련이 불참함으로 거부권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이튿날 유엔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살렸어요. 이건 천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도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천 상륙장절이 9월인데 9월은 날씨가 굉장히 밀물 썰물 차도가 심해야 돼요. 9월은 도저히 전쟁을 못해요. 메가더 잔종이 눈물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 기도하는 메가더가 기도해서 천사가 도와서 인천 상륙장전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 점령하고 부산 낙동강 밑에만 남았어. 근데 그 초량교회라는 곳에서 부산에서 250명이 구국운동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한상동, 박형룡, 박윤석 이런 훌륭한 분들이 250명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모두가 천사가 분명히 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천군 천사가 이 민족, 그때 이 나라가 없어질 거였어요. 근데 이 민족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에이펙 정상회담 봤지만 얼마나 한국을 높입니까? 얼마나 한국이 자랑스럽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삶에도 천사가 도와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누군가 다스리고 싶을 때, 높아지고 싶을 때가 있나요? 나는 예수님만 지배받고 예수님과 통치받기를 진짜 원한 거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천사보다 탁월한 이름 예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높인 거예요. 예수님만을 경배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은 모든 통치자의 주권자 이름이에요. 그 예수 이름을 오늘 또 기도하고, 이 다니엘 기도에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더 배워가고 더 알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의 생활에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아무도 못 가요. 예수 이름이면 가요. 이번에 황제들이 오고 돈 많은 부자 오고 돈 자랑하고 치맥을 하고 대단하지만 그들이 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예요. 주권자예요. 경배자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